1장 17절. 같이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으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못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주처가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우리의 영주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하며 살까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살 것인지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찬양을 할까요?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 중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 그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찬양하며 사는 곳이에요. 예, 찬양하기를 싫어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찬양할 때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가사에 하나하나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특별히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여서 누구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임재가 많이 경험되어지냐? 찬양하는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순서가 너무 중요해. 말씀 들을 때도 들었지만 찬양할 때 특별히 경험상 그래요. 제 경험상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 경험상 다른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데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했을 때 특별히 무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많이 높이고 경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한 말씀을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더 찬양하게 될 것이고 더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도 말씀을 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신 일, 끝마치신 일, 이루신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하셨다? 넘치도록 주셨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직도 흠과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받은 자이다. 또 하나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온전한 자다. 그렇게 보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한 구절만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0장 12절 363조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드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게 제사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 제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거룩한 자들을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죠. 자, 오늘 한 구절 더 묵상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진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나란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분 진리 그러니까 율법과 이렇게 좀 연관될 것 같은데 진리가 뭐랑 같이 나란히 나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같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걸 좀 주목해서 보시고 율법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은혜는 뭐라고 해요? 율법은 주어진 것인데 반해서 은혜는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왔다라고. 예? 그러니까 주어졌다는 표현은 일종의 거리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왔다라는 것은 은혜는 인격적인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딱딱하고 냉담하며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개와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돌판하고 무슨 인격적 관계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부드럽고 온화하며 인격적입니다. 은혜는 가르침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단순한 순종이나 굴복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왜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독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념과 체계들은 도덕 규정이나 이 도덕법의 지배를 받아요. 다른 종교도 이렇게 보세요. 항상 뭐가 있어요? 율법, 계명이 있어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들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예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무슨 형벌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득택입니까? 십자가의 득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십자가의 득택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모자람 없이 치러주신 덕택인 것이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이미 집행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예수님께 충분히 바라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살찌고 죽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쭉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활짝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길이 활짝 열린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그냥 세계의 유명한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난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주와 구주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예,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해야 돼. 담대하게 정확하게 이 물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질 줄 압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자꾸 자신이 없다? 그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과거의 내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동시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죄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냥 과거의 죄만 사한 게 아니에요. 현재 짓고 있는 죄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하셨대요? 이렇게 색칠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의 죄도 그렇고 현재의 죄도 그렇고 장차 앞으로 미래의 죄도 모든 게 사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과 우리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죄가 죄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으로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나와 상관없다. 그 얘기는 동시에 우리가 뭐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상관없는 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사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좀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모세 율법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가져다 놓는다면 이건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만드는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벌써 해방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삶하고 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분이 혹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뭐가 헛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가 되는 것으로 만든다 얘기입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1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 올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예.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나열한 이 비인격적인 목록으로 축소될 수 없어요. 뭐 계명 몇 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당연히 이런저런 무슨 계명의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보게 되면 유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이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교회 주의를 아름답게 단장도 하고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 새벽 예배 제외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오전 오후 모든 공공 예배를 다 열심히 지키고 이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건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쭉 나열한 거 지금 행위잖아요. 뭘로 지금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옳고 어떻다는 것을 행위 갖고 평가해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평가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관계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절된 사람을 화목시켜 준 사건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죽으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고 성숙하고 친밀한가 이걸로 따지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의 이 율법 잘 지켰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깊고 성숙한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나열한 이 비인격적인 목록으로 그래서 축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옛 언약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4절 예수님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려면 끝까지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안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무시한 게 아닙니다. 무시하려 들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요구사항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다고 충족시키셨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해가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셔서 완성시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 1.1획도 가감 없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간 삶은 예수님 개인의 삶인가 동시에 어떤 삶이에요? 온 인류를 온 새 인류를 자신의 품고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율법으로 비춰볼 때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삶이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주와 구주인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일들이 되어지고 예수의 그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신 그 의를, 지키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의의 증가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의의 증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와 허물을 볼 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우리가 흠과 점이 있어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본다는 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 이건 언약을 알아야 돼. 언약적 용어야. 하나님과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사건인 것과 동시에 무슨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다. 속죄의 사건이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나와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사건을 뜻하는데 그건 잘 안 가르침이 적어서 잘 몰라. 무슨 사건이었다고요? 언약의 제사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갈보리 사건은 언약의 사건이에요. 새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대속의 사건으로 속죄의 사건을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언약이 맺어지면 반드시 언약 쌍방간에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셔야 될 의무가 책임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뭘 지켜야 돼?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것을 신실하다 그러고 잘 지킨 그 신실한 결과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건 아시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서 율법을 못 지킴으로 율법이 항상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로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보여주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이걸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계속 무엇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자꾸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되어서 율법에 있는 언약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이걸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새롭게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 맺을 때는 밖에 주어졌던 이 율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이 지키지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새롭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법을 갖다가 어디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새긴다는 말은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톡톡톡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뭘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이미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고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언약 아래에 있어요? 새 언약 아래에 있어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돌판에 새긴 이 율법은 지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켜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백성, 새 언약 백성 우리들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은 설교 여러 가지 말을 얘기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되네.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얘기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복을 받을까? 새벽 예배를 좀 잘 나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거야. 아니야, 새벽 예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아. 철야와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지 몰라.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새벽 전도도 열심히 사고 이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금식 철야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려고 하는데 선다는 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로 지금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헛되게 만든다?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요. 그거는 복 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내 율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마. 뭘 보지 말라고요? 자기를 보지 마세요. 나는 어저께도 이렇고 저렇게도 이렇게 했는데 그건 부족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달라고 그럴 수 있냐? 네 꼬라지 좀 봐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도 집사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네가 이건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계속. 그러다 보면 와, 정말 그런 거네. 내 속에 죄책감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선뜻 못 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수법이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선포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의인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긍휼과 자비로 구하면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받는 자들에게, 예? 이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율법으로부터 뭐가 되었다? 우리가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율법에 더 얽매이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을 뭐 하게 되어진다? 자연스럽게 성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나?